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식, 바로 성찬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안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촛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은 늘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시도할 때면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만찬, 즉 성찬을 나누기로 결정했을 때 제 마음속에도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을 갖기 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세부적인 고민들이 본질을 가리곤 합니다. 저는 기도하며 이 모든 사소한 걱정들로부터 벗어나 이 모임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에 참석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 어색함을 피하는 것, 혹은 그날의 설교 내용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은 성찬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시다고 말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신발을 벗기시고 당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그토록 주님, 안 됩니다.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당신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왕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보다 더 어색하고 더 격에 맞지 않는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은 하나의 본보기였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대한 경험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이 당신을 가장 영화롭게 합니까?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예배에 참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에 맞춰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에만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길 수 있다면 너희도 서로 돌아가며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돌아가면서 내 발을 씻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본을 보였으니 이제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오실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이 방에 들어서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축복할 수 있을까?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립니다. 저 또한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에 빠진 채 성찬식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제 예배 시간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발을 씻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효도와 사랑의 표현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그 어떤 섬김과 사랑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시간과 자원, 그리고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잠시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방에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혹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끄는 특정인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해 섬겨주십시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은 서로를 섬기고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힘들어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집착하며 마음을 빼앗겼을지 모릅니다. 성찬의 식탁은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외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크다. 내가 약속하건대 십자가는 내가 집착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분노를 심어 놓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 걱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치심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막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십시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초자연적인 사랑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당신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향한 마땅한 경외심과 사랑,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저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 계명이며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지금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을 제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거룩하고 초자연적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앞으로 약 10분 동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묻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고 다른 이들의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섬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본래 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 주어진 성찬 그 자체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을 서로 갈라놓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각기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빵과 잔을 축복할 때 정해진 기도문을 외워야만 효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 빵은 누룩이 들어간 빵이잖아. 우리 전통에서는 무교병을 사용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왜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포장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우리 모두 하나의 잔으로 마십시다 라고 말했다면 어떤 분들은 즉시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할 때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다면 나는 그런 것과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이고, 반대로 어떤 분은 그것이 단순한 상징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의미 없는 예식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 교회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애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경험해온 교회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1시간 동안의 예배, 30분의 찬양과 40분의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 교회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처럼 잘 제본된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글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찬이 그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밤에 빵을 드시고 쪼개셨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빵을 떼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기도, 그리고 빵을 떼는 일, 이 네 가지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성찬에 대한 경외심과 감격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구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빵과 잔에 대해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신자들이 연합하여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요소들 가운데 함께한다고 믿었습니다. 1500년 동안 교회는 이것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물론 그 방식과 시점, 정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믿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노라 그는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분열된 채로 모일 것이라면 차라리 입방을 떼지 말아라. 이 예식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는지를 기념하는 것인데 어찌 분열된 채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 방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계시고 우리가 한 사람씩 그분께 나아갈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경외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평소 우리를 나누던 사소한 문제들, 예를 들어 누가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와 같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한때 내가 그분의 원수였고 지금 당장 지옥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분열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사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하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최근에 몇몇 분들과 함께 성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빵과 잔을 들기 전 우리는 2시간 동안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고 잔을 마셨습니다. 그 후에 한 자매가 치유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에는 성찬을 나누어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에 실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기적이 없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적에 정신이 팔려 기적을 쫓다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와 그분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린다는 것을요. 마치 명절에 할머니 댁에 찾아갔을 때 할머니의 따뜻한 품보다 할머니가 주실 용돈에 더 마음이 설레었던 어린 시절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집착한 나머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치유하시든 아니든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시든 아니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결코 낡은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눌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성경을 가르쳐 주셨을 때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빵을 떼시는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빵을 떼는 일에 헌신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 예시간에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빵과 잔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신비의 정확한 본질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빵이 기도 후의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가 그 요소들 안에 함께하지만 빵은 여전히 빵이라고 믿습니다. 500년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전한 상징일 뿐이라는 견해가 대중화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신비로운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믿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당신과 교제하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이든 이 빵과 잔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유한한 지성을 내려놓고 당신의 전능하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분열을 넘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밤새도록 거룩, 거룩,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외치는 천사들과 함께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영원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전능하고 거룩한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성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진리를 아시는 분은 오직 당신뿐이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빵과 잔을 통해 당신의 아들, 우리 구주를 기억합니다. 경외와 감사와 경이로움의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빵과 잔에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모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동정녀의 자궁에 성육신하실 수 있었다면 이 빵과 잔을 당신이 원하시는 무엇으로든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 앞에 겸손히 항복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찬양을 드릴 때 믿음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당신이 지금 이 방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 밤에 빵을 드시고 쪼개시며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기념하여 이것을 행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이 찢기셨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잔을 주심에 감사하며 당신을 경배합니다. 우리 죄를 덮는 구세주의 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쓴 마음이나 분열이 있다면 모두 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를 씻으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빵을 드십시오. 함께 먹읍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위해 쏟으셨고 당신의 구원을 위해 그 피를 신뢰한다면 다 함께 마십시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